예, 사무엘상 14장 7절부터 할 차례인데요. 그 14장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 대치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을 데리고 두 사람이 그 혈혈단신으로 적지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600명 가량 밖에 없어요. 원래 좀 숫자가 됐는데 막 도망가 버리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3절에 14장 3절에 가 보면은 600명 데리고 있는데 상대방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때 보통 이제 그 추수 때쯤 쳐들어와요. 빼앗을 것이 많을 때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숫자가 너무나 작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냐면은, 그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 둘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보세스는 빛나는 뜻이고요. 세네는 가시가 많은 뜻입니다. 한쪽에는 굉장히 뭐 빛나는 그런 바위고 하나는 가시가 많은 그런 바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절에 한 바위는 북에서 mik마스에서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양쪽이 바위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협곡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아주 좁은 지역이니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공격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딱 서 있으면은 양쪽이 딱 막혀 있으니까 거의 뭐 1대1로 1대1, 2 정도로 싸울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조롱목과 같이 이렇게 딱 몰리는 곳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이제 다윗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도 할례 없는 자다, 할례 없는 부대다. 그 말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제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또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례가 없다 하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죠. 할례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는 자들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사울과 그 백성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할례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죠. 다른 말은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그 요나단은 상대방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숫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결국은 요나단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야 숫자가 전혀 안 보인다. 놀랍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여기 가면 이 혈혈단신으로 2명이 가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전쟁이란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숫자가 안 보인다.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인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자,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 너무 쉽죠. 할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가 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밑에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의 많고 적음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자, 뭐 일상적인 이 구원이라 그럴 때 뭐 내세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야샤, 예수란 말입니다. 이게 뭐 예수랑 똑같아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이때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전쟁에서의 구원이죠. 그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 또 육적인 구원, 환경에서의 구원, 악과 고난에서의 구원.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럴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은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고통에서도 구원받고, 악과 고난에서도 구원받고, 죄의 심판에서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좁혀 놓으면은 딱 그만큼밖에 못 얻어먹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호텔에 갔는데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원래 조식 포함이 있다. 조식 포함. 거기에다가 사우나 무료, 그리고 마사지까지 무료 옵션으로 다 돼 있었다고 쳐서, 그리고 이렇게 간식까지도 무료로 부를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호텔 청소까지, 또 그다음에 세탁 무료, 이런 거 이제 플러스 다 돼 있는데 잠만 자고 왔다. 그게 성경을 안 보면은 보너스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그러니까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고요. 구원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구원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이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는 구원하는 분의 크기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이렇게 한 돈 1,000만 원 구원. 천사명씩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구원할 것도 없다 이제. 살아 계실 때 돈 1,000만 원씩 찔러줄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구원하는 분의 능력만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 그러면은
여호와만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만큼. 여호와만큼 구원한다. 자,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는 게.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굉장히 작은 구원은,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의 구원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생애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정도의 구원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병 고치는 거, 또 내 팔자가 완전 달라지는 거, 이런 거는 거의 그냥 소원은 하죠. 소원. 바라기는 하지만은 믿지는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신념을 강화시키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키우는 게 답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게 답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믿음이 커져요. 근데 믿음만 키우려고 하면 안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막 키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도 얼마나 크고 넓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요나단은 뭘 알았느냐? 여호와의 크심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크심. 여호와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크심을 모르는 거죠. 여호와의 광대하심,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여호와의 은혜의 크기, 선물의 크기, 그분의 계획의 크기, 그분의 방법의 지혜, 그분의 지혜의 크기를 모른다. 전부 다 자아는 항상 자기만 봐. 꼬꼬대기는 꼬꼬대기, 치킨이거든요. 항상 자기만 봐. 땅만 보는 거야. 땅. 예. 이게 아래로부터의 지혜라 그래요. 아래로부터. 야고보서에 보면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의 지혜라는 게 나와요. 두 가지 지혜가 나와. 근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지혜가 나와. 근데 아래로부터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뭐냐면은 분열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화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고 사람과 환경이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화평하는 게 환경에 대해서도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평온이 뭐냐? 화평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화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바뀌어버려요. 자, 그리고 그게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평이죠. 화평. 그러면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렇게 나가요.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로 물든 환경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당신을 신뢰하는 동안 뭘 당신을 신뢰하죠.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게 평온을 구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이 없잖아요. 일이. 내가 상관하지 않고 안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은 환경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과 똑같아요. 환경.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보다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요나단이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내 교회도 우리 가정도 돈에 많고 적음이 달린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고 많음에 달린 것도 아니고 교회도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1000만 명 됐다가 뭐 800만 명이 됐니 뭐 600만 명이 됐니 자꾸 숫자를 본다. 숫자. 그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어가 문제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지. 전쟁하는데 아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나단하고 병기된 두 사람이 움직여서 그 전쟁을 승패를 갈라버리잖아요. 뒤에 가면 똑같아요. 요나단이 지금 하는 일과 나중에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을 일어날 때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한 사람, 성령과 연합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를 많이 길러내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보다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환경보다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막 가르친다고 해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과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요나단을 통해서 나타난다. 요나단.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병기된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이 병기된 자도 참 대책이 없는 대책이 없. 2명 가는데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자기도 이게 목숨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두 사람이 가는데 요나단이 앞서 가는데 이 따라가는 자도 병기된 자도
아니 자기 목숨을 전혀 안 보는 거라. 환경을 안 보는 거라.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안 보고 그냥 요나단만 따라가는 거야. 요나단만. 예수만 탁 따라가는 거야. 예수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이제 궁합이 잘 맞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보 두 명이라 바보. 두 바보 멍충이라. 숫자를 전혀 개의치 않고 무기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전략 전술도 없는 거라. 오직 여호와의 구원만을 신뢰하는 바보 멍충이 같은 두 사람입니다. 병기된 자가 우리 같으면 말려야 안 되겠어요? 왕자님 우리 가면 죽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판단력이 좋아요. 근데 이 판단력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판단력 제로면 제로. 환경을 볼 때 숫자 뭐 이런 거 딱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안 된다 이거는.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고 그냥 가는 거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리리이다. 그죠?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완전히 딱 요나단과 한 마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은 내 마음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 마음이 된다면 한 마음.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되면은 내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내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새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마음이 딱 하나다. 딱 하나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마음이다. 이렇게 전쟁터 나가는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게 자체가 참 은혜고 놀라운 역사잖아요. 8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가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는지 붙이지 않으셨는지 판단해야 된다. 가자마자 무조건 칼 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승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였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 단어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이 성경에. 그리고 12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붙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타이에요. 나타는요 주다라는 주다. 여기서는 넘기셨음이라고. 예, 넘기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붙이다, 넘기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구약에 있어서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대적을 붙이셨다라는 말은 주셨다, 넘겨주셨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결정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결정에 달렸다. 이걸 뭐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들이 가서 바로 칼 막 휘두른 게 아니에요. 칼 휘두르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우리 손에 붙였는지 붙였지 않았는지를 점검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 원수들이 블레셋 군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붙인 것이고 저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딱 가진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블레셋이 이 요나단에게로 건너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표징이 되리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빨간색이 됐어요. 표징이 되리라. 빨간색 됐어. 그러니까 저 블레셋이 야 올라와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징이다. 근데 저쪽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온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손에 붙인 게 아니라. 자. 근데 좀 어느 게 더 좀 그렇겠어요? 그다음 읽어보시면 둘이 다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자기를 다 노출시켰어. 근데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싹 다 숨었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싸우지 않고 전부 다 개구멍 속으로 다 숨어버려. 근데 숨었던 구멍에서 빼꼼 2마리가 나왔어. 그게 요나단하고 병기던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까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었습니다 하는 증거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야, 이제 뭐 두 사람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내셨다. 이게는 무조건 이긴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된 자도 따랐더라.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된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칼로 뭐 이렇게 딱 치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진 않잖아. 그러면 병기된 자가 딱 마지막으로 목을 따라 이렇게 2명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그러니까 한 반나절이라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죽인 자가 20인 가량이라 20명을 그렇게 죽였다. 숫자 많지도 않죠.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20명밖에 안 죽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다. 이거는 두려움이에요. 불안, 걱정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노략군 이제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샤하트라는 뜻인데 부대와 멸망시키는 자들도 떨었으며 떨다 진동하다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막 떠는 거예요. 땅도 진동하였다. 땅도 막 흔들렸어.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이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떨림이었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을 그냥 큰 떨림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20명 죽었는데 땅이 흔들리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고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다.
또 20일밖에 안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진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20명 죽일 때 왜 이런 일이 떨림이 일어나고 진동이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떨림이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이 이제 막 생긴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이 와서 20명을 딱 죽이니까 전체가 다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다. 자,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졌다는 녹았다. 녹아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다.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놀라웠죠. 뭐 우리 부대 중에 아무도 건너간 사람이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거를 사울의 파수꾼이 봤단 말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세어보라 하고 세어본즉, 점고하다는 말, 숫자를 해봤단 말입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하거나 뭐 할 때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고 물어보잖아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란 말은 외침,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가 점점점 커졌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제사장에게 물어볼 틈도 없는 거야. 근데 워낙 저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동하고 막 흩어지고 막 오합지졸이 돼가 막 두려워 떨고 막 도망가고 이러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 싸움터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고 아주 쉽고 단순하다. 상대방의 적군이 아무리 많이 왔는데 많이 오면 뭡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끝내는데 자기들. 여호와의 전쟁이요. 이게 나중에 그 사사기나 이런 데 가도 기드온이나 이런 데 가도 자기들끼리 막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죄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죠. 그 우리 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하는 게 있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 세포가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이제 그 병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얘가 좀 술을 먹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면역 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해버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병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나를 보호해야 되는 세포가 나를 공격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쟁이 바로 딱 그거죠. 자가 면역 질환처럼 이 볼레셋의 군대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아 있잖아요. 우리의 자아는요. 내가 나를 위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공격해. 내가 상대방을 판단 정지하면서 동시적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지한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하고 똑같아요. 이게 인간의 부패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동시에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을 하면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자아로 살면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망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나를 또 내가 정죄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어릴 때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냐. 나 같은 거는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를 공격해. 이게 누가 시키느냐면 사단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력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흩어지는 거다. 근데 반대로 요나단하고 변기된 자는 둘이 한 마음이죠. 변기된 자와 요나단은 싸움이 일어났는데 둘이 한 마음이다. 안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안 쪼개진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변기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서로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번에도 저기 태극기 부대가 있죠. 태극기 부대.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 쫓아내는 것은 잘못이고 그분이 이제 이번에 계엄했는 것은 정말 구국적 결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광화문 파하고 무슨 파더라? 여의도파. 광화문 파하고 여의도파가 나눠져 가지고 손현보 목사파와 정광훈 목사파로 나눠졌어. 싸우죠. 백방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자아로 하니까. 이거 민주당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도 있잖아요. 싸울 때는 국민의힘을 막 공격하죠. 좀 지나면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파와 비이재명파로 나와 싸운다니까. 똑같아요. 그건 뭐 다 자아란 말입니다. 민주당도 자아고 국민의힘도 자아예요. 촛불 부대도 자아고 태극기 부대도 자아다. 가만히 두면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인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서로 안 죽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요나단과 변기된 사람. 그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단 말입니다. 왜 하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 정말 죽음의 위기에 닥쳤는데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요. 제가 목회하다가 망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목사님 안 버리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그 진짜 제자를 못 길러내는 거죠. 제자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해서. 그리고 이런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 가봐야 마음이 하나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도 블레셋 사람들도 한 마음이었어요. 다 이렇게 노략질 하러 딱 노략질 하겠다는 한 마음으로 왔어. 근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서로 칼부림 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망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명성교회인가? 김상환 목사님이었는데 거기도 뭐 잘 나갔잖아요. 얼마나 이름 있고 얼마나 그 유명하고 목사님들이 다 김상환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고 존경한다 하고 막 했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이제 세습한다고 딱 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둘로 쫙 짜갈라지잖아요. 짜갈라지가 지금은 그렇게 그 말도 아닌 그런 꼴이 돼버리는데 결국은 이 마음이 쪼개지느냐 안 쪼개지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쪼개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바벨탑을 딱 쌓은 다음에 언어가 혼란해지면서 다 쪼개지죠. 민족들이 다 쪼개져요. 거기 바벨탑까지가 첫 창조의 결론이에요. 결론. 바벨탑까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두 사람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못 이깁니다. 왜?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가 새 마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마음. 그 새 마음은 우리가 옛 마음이라 하는 것은 천연적인 마음이죠. 천연적인 마음은 선한 마음이 더 있긴 있어요. 천연적인 마음에도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환경이 좋을 때는 천연적인 마음은 선한 마음이 나와요. 근데 환경이 나빠지면 천연적인 마음은 악한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다 선해요. 환경이 좋은데 나쁜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 깡패들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다 선해요. 근데 이권 개입이 딱 됐다. 그러면 막 사시미 칼 들고 막 찌른다. 자, 그러니까 근데 새 마음이라 하는 것은 천연적인 마음은 환경이 좋을 때는 선한 마음이었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사람과 하나 될 수 없구나 하고 그 천연적인 마음이 싫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죽어야 되는구나가 동의가 되고 알아져야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만 새 마음이 나오는구나. 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새 마음이 나올 수 없고 절대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없구나.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알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옛 마음이 죽음이 없이 새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함이 없이 새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예,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원어로 안 하더라도 제 주변에도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를 못 만져요. 실제를 만질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면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이 나올 수 없다고요.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지식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인 두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왜냐하면 달라야 이긴단 말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요나단과 병기던 자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완전 다른 사람이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은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다. 그러면은 세상이 가짜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 숫자의 전쟁이 아니고 질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은 하늘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 질로 구분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양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질로 구분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플라스틱 반지 7개가 있어. 7개가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 1개가 있어요. 숫자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의 순도로 결정나죠. 여기에 1조 개의 아니면 1경개의 플라스틱 반지가 있고 조그마한 제일 작은 캐럿에 1캐럿의 다이아몬드 하나 있어. 그 다이아몬드가 이깁니다. 왜?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게 진짜 구찌 가방이 있다 이러면은 근데 이게 비닐 가방이 있다. 비닐 가방 100개하고 구찌 진짜 가방하고 갖다 놓으면은 진짜 구찌가 이긴다. 마찬가지잖아요. 영적 전쟁은 숫자에 달리지 않아요. 숫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스에도 말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실상은 숫자에 달리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목회하는데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것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냐 50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 10만 명이냐 기독교인이 100명만 돼도 돼.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이 될 필요가 없어요. 1000만 명인데 가짜라. 1000만 명 끌어모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목사님들은 숫자에 목숨 맨다. 하나님의 구원이 숫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한다.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할례 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할례 받았지만은 할례 받은 그 자체의 의미를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병기된 자만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게 질 수가 있느냐. 할례 받은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도 할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거다. 다 그냥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다 받죠. 근데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내가 세례 받을 때 그 물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세례의 의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논산 훈련소 가서 그 훈련생들 모아가지고 막 진중 세례식 해가지고 수백만 명 세례 줬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조금 해주고. 그거야말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 똑같아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식으로 땡 세례 주는 거.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되셨다.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내가 할례 받은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은 의미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의 구원이 내 삶의 실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블레셋 사람이 불신자 아니에요? 불신자 숫자가 3만 6천 한 10만 명 안 되겠어요? 10만 명 대 요나단과 병기된 자 10만 대 2란 말입니다. 두 명이 10만 명을 이긴단 말이에요. 왜? 두 명은 할례 받은 자고 10만 명은 할례 안 받은 사람이다. 두 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고 10만 명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라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4장을 우리가 읽어도 그냥 문자로 읽으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신화 속 이야기예요. 신화. 성경을 신화로 읽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신화로 읽어요. 불투만이 비신화해서 성경의 신화를 다 빼버리고 좋은 말씀만 뽑자. 이게 불투만의 비신화 신학이란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입니다. 근데 불투만이 자유주의 신학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성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차라리 성경 안에 있는 교훈이라도 실존적 의미라도 뽑아서 성경을 믿게 하자. 어떤 의미에서 또 좋은 의미도 있다고.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신화로 생각한다. 겉으로는 안 그렇죠. 겉으로는 성경은 실제고 역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 내 삶을 보면 성경은 신화란 말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일어났는데 내 삶에서 안 일어난다. 그걸 신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 뭐 곰이 마늘 먹더니 사람이 됐다. 그게 왜 신화예요? 아니 그때는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된 일은 일어났는데 과거에는 우리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걸 신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는데 지금은 무리를 걷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신화예요. 근데 그때 무리를 걸은 분이 있으면 지금도 무리를 걸은 역사가 있어야 그게 실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 두 사람이 10만 대군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두 명이 10만 대군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내 삶 속에서 안 일어나면은 이 14장은 내게서는 신화란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제화 시켜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네요. 하나님에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의 크심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아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한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요나단과 병기든 자만 있으면 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많은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6천의 마병과 3만의 병거가 필요 없다. 두 사람만 있으면 돼. 하나님한테는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돼.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사람의 구원은 숫자가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아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알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숫자가 많으냐, 돈이 많으냐 이게 달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느냐에 달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병기된 자는 어때요? 이 지금 전쟁터 나가는데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숫자가 10만 명인데 하나도 안 불안해. 근데 이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가니까 이 10만 명이 막 땅이 진동하고 혼란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였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숫자를 의지하고 왔는데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 숫자를 하나도 의지할 게 못 되는 거라. 그런데 요나단과 병기된 자는 숫자를 의지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다 이긴단 말이에요. 다 이긴다. 그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믿음이잖아요. 내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말씀. 그 여호와를 아는 데 따라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한 분이 지난주에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막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다, 막 불안해 죽겠다,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힘들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전화를 하고 명절을 보내고 했는데 어젠가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떴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던 돈에 대한 문제가 싹 다 사라.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다. 돈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돈이 생긴 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면은 또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새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이 이기느냐 생각이 이기느냐 이 문제.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생각이 말씀을 이기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생각이 나가죠.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생각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맞죠? 말씀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오거든요. 왜냐?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생각을 신뢰해요. 생각, 감정, 의지로 산다. 생각, 감정, 의지로. 그 생각은 너무 또렷하죠. 뭐. 너무 논리적으로 맞죠. 아유, 우리 2명이 10만 명 어떻게 이겨? 불가능해. 분명히 맞죠. 너무나 확신이 들죠. 근데 결론은 사망이다. 이 생각이 허점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너무 맞아. 근데 사망이란 말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변기된 자는 또 요나단은 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못 살아요. 어떻게 저 10만 명의 대군이 왔는데 2명이 가서 어떻게 싸워요? 생각으로 어떻게 싸워요? 불가능해요.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싸운다. 말씀. 그래서 딱 했던 게 뭐예요? 딱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10만 명을 우리 손에 붙일 거냐, 붙이지 않을 거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 2사람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였다. 이 블레셋 대군이 내가 이 2사람 잡으러 내려오면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안 붙인 거예요. 요게 딱, 그럼 이 2사람은 뭘 보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저 10만 명을 우리 손에 붙이면 이기고 여호와께서 안 붙이면 진다. 여호와의 결정에 달렸다. 요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굉장히 인생이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딴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전혀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붙였느냐 붙이지 않았느냐. 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케아점 성경이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를 키운 거예요. 글자를 키운 거. 일단 보여줘야 돼요. 글자 그냥 성경으로 다르니까. 무슨 이렇게 글자 여기에 보면 할례, 구원, 붙이셨다. 요 글자만 빨간색 돼 있고 커져 있죠.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 이 사무엘상 14장에서 앞부분에서 중요한 게 할례, 구원, 붙이셨다. 요게 제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펴놓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요거 빨간색 키워진 글자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꽂힐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꽂힐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거 색깔 안 칠해놓고 글자 키우기 안 해놨잖아요. 읽어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딴 거 아무리 성경 있잖아요. 뭐 무슨 성경이고 뭐 원어고 뭐고 원어 알면 뭐합니까? 핵심을 모르는데. 이 할례와 구원과 붙이셨다가 모르는데. 할례 구원 붙이셨다가 이 사무엘상 14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할례 받았다 하는 게 뭐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붙이면 되고 하나님이 붙이지 안 된다라고 내가 믿고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붙이면 되고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한테 딱 와야 돼. 마음속에 딱 와야 돼. 그래야 14장이 읽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제가 그 마음에 왜 절망이 왔겠어요? 하나님의 붙이심과 붙이지 않으심의 인생이 달린 게 아니고 내게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능력에 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구나. 나의 능력에 많고 적음에 인생이 달린 게 아니고 여호와가 붙이면 되고 여호와가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10만 명이라도 숫자가 10만 명이라도 여호와가 안 붙이면 안 돼요. 블레셋 군대가 10만 명이잖아요. 여호와가 안 붙이면 안 된다니까. 2명을 못 이긴다니까요. 10만 명으로 2명을 못 이기는데 인생 살아봤자 뭐합니까? 안 그래요? 숫자 많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2명이라도 여호와가 붙이면 10만 명을 이긴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10만 명이 2명이 이기면 재미가 있어요? 10만 명으로 2명 이기면 그 재미 하나도 없다 재미. 근데 2명이 10만 명 이기면 어때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니까요. 2명이 10만 명을 이기면. 인생의 재미는 숫자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쓴다. 별로 재미없다 이 말입니다. 10만 명인데 2명을 이기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100억이라서 100억만큼 산다. 재밌을 것 같죠? 나중에 무료하다 이 말입니다. 해봤자 그거거든요. 100억 가지고 해봤자 뭐 좋은 호텔 가고 좋은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자 의식주라. 돈으로 해봤자 의식주.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거예요. 그거 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100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100원밖에 없는데 100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로 공급해 주는 곳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두 명밖에 없잖아요. 요나단과 벤기든 자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10만 명을 이기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자기의 능력,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죠. 10만 명이나 되는 병거와 마병이 3만이 되고 6천이 되는 자기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살만하죠. 안 그래요? 그 정도 능력이면 살만하죠. 남의 것을 막 착취할 만큼 능력이 있죠. 그것도 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보다 더 놀라운 삶은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2명이 10만 명을 이기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다. 그러려면 2명밖에 없는 것도 좋은 거라고. 2명.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10만 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목사는 성도가 2명밖에 없을 수 있대요. 근데 성도가 2명밖에 없다고 올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에 달려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또 우리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세가 다 많은 분들이 많아요. 60대, 70대. 거의 제일 많은 분은 거의 80까지 갔다. 80대 한 분이 나이 많은 거 꼭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모임에서 제가 나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냐 그랬어. 나이가 제일 많은
그 참 그 내가 어른 노릇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챙겨주시는 귀한 분이 계시. 나이를 참 잘 드신 것 같아요. 어. 근데 나이가 이제 80 넘어가면 이제 내가 이제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뭐 오늘 내일 해도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사람하고 아직까지 한 40 정도 돼 가지고 한 40년 남았다 하는 사람하고 내가 살 날이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가 우리가 율법에 훈련된 사람들은 항상 성경 읽을 때 한 가지밖에 못 봐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사용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돈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성도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예?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작으냐에 달리지 않았다. 응? 외모가 좋고 나쁨에 달리지 않았다. 응? 스펙이 많으냐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냐면은 많고 적음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내 요즘 좀 힘들다 하면은 적어서 힘들죠. 요즘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많아서 살만하죠. 근데 진짜 행복은 많아서 행복하고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로 인생이 결정된다. 근데 이거 알면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삶에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는구나. 여호와의 크심이 나타나는구나. 여호와의 풍성함이 나타나는구나. 요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전부입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믿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달라요. 이 요나단과 변기된 자가 뭐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보자. 올라오라 하면 붙였고 자기들이 오겠다 하면 안 붙였다. 기다려 보니까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 붙였구나 하고 들어가서 싸우니까 그 20명을 금방 딱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10만 명의 군대가 다 그냥 혼란에 빠졌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야.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2명인데 뭐야? 2명이 싸웠으니까 1당 5만 아닙니까? 내가 혼자 5만 명을 이겼다. 야, 얼마나 신나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손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보자 하고, 근데 하나님의 징조, 표징, 사인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사인이 왔다. 그리고 그 사인을 따라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요나단과 변기된 자는, 요나단은 심지어 자기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죠. 빈손이에요, 빈손. 변기도 자기 변기된 자가 들고 있잖아요. 빈손으로 갔다가 이 10만 명의 대군을 이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요나단과 변기된 자 2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2명밖에 없어도
10만 명을 이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나단이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구약의 백성이잖아요. 구약의 백성이 2명이 10만 명을 이기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은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다 말입니다. 1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만 명 해봤자 한 도시라, 한 도시. 이 경산만 해도 20 몇만 회거든. 30만, 27만 명이 되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크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침륜에 빠지냐면은 나는 내 능력만큼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자고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능력만큼 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1조 원 되는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워렌 버핏이다. 절대로 내 능력만큼 내 능력대로 못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워렌 버핏이면은 아버지 유산을 받는 만큼 살지 내 능력만큼 살 수가 없어. 내가 중학교만 나와도 우리 아버지가 워렌 버핏이면은 수백조, 수십조의 돈을 굴릴 수밖에 없어. 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니까 두 사람이 가도 10만 명을 그때는 이긴다 이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도 자기 아버지가 워렌 버핏이라. 전 세계 돈을 다 주식 투자하면서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 받은 자죠.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되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죠. 그렇잖아요. 믿어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지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돼요. 문제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이 키아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르친다고요. 키아즘을 하기 전에는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사라지는 존재에서 말씀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으로 사라지는 존재에서 말씀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까? 이걸 지금까지 못 풀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인생에서 결국은 답이에요. 전부 다 생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 산다는 말은 내 능력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먹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으로 맴돌고 지식으로 맴도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먹어져서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말씀이 먹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그건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순종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안 돼요. 내가 기껏 해봤자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못 돼.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해봤자 별로 일 안 일어나요. 근데 목사님이 전부 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게 율법적이고 기복적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가. 자,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죠. 철저하게. 율법을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이스라엘인데. 근데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들이잖아. 왜?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순종하는 것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라 그러나.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죠.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은 순종 안 해요. 그게 순종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게 순종의 함정입니다. 근데 제자들 물으잖아요. 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순종한 게 아니죠. 순종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알았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가 붙이면은 이기고 여호와가 붙이지 않으면 진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복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그 증거를 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구나 하고 갔을 때 정말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하루를 살고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속에서 뭘 찾을 것인가, 밭 안에서 뭘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밭에 가면 찾을 게 많죠. 예를 들면 이런 텃밭에 여기 제가 우리 여기 가면은 안심 연꽃 단지가 있어요. 안심 연꽃 단지 초입에 가면은 텃밭을 가꾸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텃밭을 정말 잘 가꾸는 텃밭 고수들이 재배하는 밭이 있어요. 거기 중에 고정에 여자분 한 분인데, 야, 이분 텃밭 고수라. 그러니까 막 오만 걸 다 나와. 그 조그마한 그 텃밭을 하는데 일단 그 땅부터가 비옥하고 거기다가 막 온갖 종류의 야채들이 다 있어. 약초부터 해가지고 와,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심지어 꽃까지 막 해가지고, 야, 그분은 정말 텃밭에 진심인 분이라. 그런 분 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수라. 근데 그 텃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야채, 약초 이런 거 아니에요. 꽃. 딸기도 있고, 그러니까 삼립국화도 있고, 또 방풍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안 나오는 게 없어.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다 나와. 근데 그 밭에서 다이아몬드는 안 나오더라고. 많은 건 나오죠. 많은 건 나오죠. 좋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안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남들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추도 나오고, 부추도 나오고, 깻잎도 나오고,
심지어 딸기도 나오고 감자, 고구마 다 나오죠. 근데 성경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거지 그 야채를 먹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보석을 발견해야 돼요. 그 보석이 뭐냐? 다 빨간색이라, 빨간색.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